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밑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끗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추위의 자리를 뚫고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예. 솔직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드라마를 참 좋아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드라마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재미를 붙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 뽀송뽀송한 페이스와 잘 어울리는 드라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강감찬 이런 굵직굵직한 역사 속 인물을 메인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드라마들은 주인공의 스토리, 어떤 주인공의 어떤 영웅적 일기를 위해서 여러 주변 인물들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적어도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왕이 지나가던 평민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지방 고을의 아주 작은 고을의 한 장군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 있는 강감찬이나 이런 사람들도 실언을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실제 어떤 역사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사람,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삶들이 마치 조각조각 퍼즐처럼 반영되어서 큰 역사 스토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역시도 한 권의 책이자 한 편의 드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굳이 드라마의 용어를 쓰자면 여러 씬들이 모여서 하나의 회차가 되고 그런 회차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드라마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성경이 어떤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인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 그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고 다시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시는 구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자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에 매여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와 우리의 역사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묻고 우리 삶의 방향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스토리 안에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와 별개로 나의 스토리를 찾고자 했던 성경의 한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버지가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도 했고 또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개혁 왕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낳은 아들 므낫세는 왕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왕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나중에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이거든요. 그 말은 히스기야의 기도 이후에 그 더 살게 된 시점에서 므낫세를 낳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린 이쯤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죠. 히스기야라는 그 위대한 왕 아래에서 어떻게 그렇게 극악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뭐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아니면 어떤 원인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결과가 어떤 예측할 만한 혹은 그 결과를 낳을 만한 원인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묘사된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므낫세라는 결과를 낳을 만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해석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진실, 그리고 자신의 전심,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겠다는 그 증거로서 해시계의 그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전이 되는 장면입니다. 본문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떤 명령입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리정돈을 하라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이사야 38장 1절에서는 집을 정리하라라는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해야 하는 유언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왕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의 유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후대 왕이 될 아들에게 왕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이 유언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일부만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누구에게 유언을 하죠? 솔로몬, 다음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2절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빨간 글자로 제가 표현했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익숙하시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약속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인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벽으로 향하고라고 쓰인 이 단어는, 이 향하고는 돌리고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많은 학자들은 눈에 보이던 것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으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돌린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어떤 서운한 마음이 상하고 삐진 거죠.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 얼굴을 돌렸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의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행했습니다.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아까 유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요약하면 그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전심, 그리고 행동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죽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선은 저는 이 히스기야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고 언제나 전심이었고 언제나 선한 행동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언제나 흠이 없고 거짓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초점과 히스기야의 초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셨죠? 유언을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다음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할 때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히스기야의 초점은 자신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생각이 그의 초점을 죽음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을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 바에 빨리 죽고 말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정말 고통 없이 살고 싶다는 어떤 역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라는 그 씨앗이 다 심어져 있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혹은 어떤 신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서 아는 거죠. 죄인 혹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인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더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죽음은 더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다른 종교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행위 혹은 그 행위를 통한 복을 강조합니다. 신이 기뻐할 만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는 것이죠.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거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인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이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이제 복을 받았다. 너는 복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은 존재처럼 살아라. 이것이 여호와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 너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남아있는 그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행위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내가 공로를 얻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초적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신앙이 말하는 은혜와 반대되는 종교성을 슬슬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모습을 조금씩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마음에 드신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뭐라고 하시죠? 15년을 더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사야를 통해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는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의 삶에 근거한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귀엽게 봐줄 만한 기도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기도는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래적인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 하나님께 나의 행위를 아뢰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런 사건을 겪은 히스기야라면 이런 질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왜 하필 15년일까? 왜 하나님 나에게 15년을 살게 하셨을까? 둘째는 이렇게 금방 기도 한 번에 살려주실 거면서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저만 불순한 사람 아니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질문에 이렇게 동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스토리를 발견해야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징표를 구합니다. 내가 나와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징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징표를 찾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찾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15년 살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드린 그 두 가지 질문, 왜 하필 15년인지, 그리고 왜 살리실 거면서 죽을 것이라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은 대답을 이미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5절 한번 보실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부르십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의 종 히스기야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부르십니다. 히스기야의 사명,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왕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왕이다. 너는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맡은 왕이다. 그렇게 내 목숨 하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백성을 기억하고 내가 다윗과 맺은 그 약속, 너의 후손을 통해 이 나라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백성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15년 살면서 지금 누리는 이 평화와 부귀영화를 개인적으로 누리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한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모두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왜 네가 죽을 것이라 했는지, 또 왜 너에게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인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적인 명령을 개인의 스토리 속에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꺼집어내셔서 깨달음을 주시고자 했지만 그는 자신이 주인공된 자신의 스토리 속에서 지금 세대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초점을 자신의 죽음이라는 초점으로 바라본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와 전혀 다른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 사실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망가져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운 재료로서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틀 안에서 해석하느냐, 내가 주인공 된 나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간절히 요청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드라마 속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없으면 다음 장면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지금의 스토리이자 다음의 스토리입니다. 신앙은 내 안에 고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서 나를 주인공 삼으시고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간 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지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괴로운데,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라.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믿음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의 우물 스토리에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또 요셉,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믿음의 스토리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기에 충분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명의 믿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너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주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언했지만 그들의 때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조롱과 채찍질,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생을 마감한 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온전함을, 그 하나님의 뜻을 직접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주에서 처음 달리는 몇 명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달려서 바통을 터치하죠. 근데 결승점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통을 이어받아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아멘.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많은 구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살아낸 구약의 선배들,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증인들의 삶을 이어받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생과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야기하시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다윗의 집안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이자 저주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살리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생명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여러 사람을 살리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나도 살아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9살의 에콰도르 선교 중에 인디언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제 피를 취하소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에 흐를 때에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피는 주의 제단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의 제단에 잡혀있는 그 화목제물,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그 죽음을 닮아가기를 원한 20대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내 삶, 영원할 수 없는 내 삶의 가치, 나의 추구,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전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가치로 평가받기를 거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틀에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유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스토리 속에서 나의 죽음은 스토리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나의 죽음은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생명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내 인생의 굴곡과 내 인생의 어려움은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내 인생의 연약함과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오히려 생명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요. 오늘 말씀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어렵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저만 불순하죠?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럼 나를 위하여는 어디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지난주에 제가 저와 신학을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또 몇몇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서 제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딱 끝나자마자 한 선교사님이 딱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그 사실, 제가 입으로 그렇게 외치고 제 삶의 모토로 잡고 신방할 때마다 설교 때마다 외쳤던 그 사실을 제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신앙의 전제가 그토록 부실해졌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기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이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 속에는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개개인의 삶을 아름답게 조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함을 누리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누리시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 한 분으로 행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분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흘려보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 육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겨울 우리 청년부에서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각자의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스토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나를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표대 되신,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